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선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습니다. 요한 서신이라고 하면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말하는데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78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에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그러면 이 세상이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세상. 작게는 지구, 크게는 우주, 그 안에 있는 만물, 세상이에요.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꽃 이름과 비슷하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이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사랑해야 될 세상이에요. 이 세상하고 우리가 싸우면 안 되죠.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사람하고 싸웁니까? 자연하고 싸웁니까? 산하고 강하고 물하고 공기하고 싸웁니까? 그건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다스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 다음에 오늘 싸워 이겨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입니까? 죄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세상,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세상, 죄짓게 하고 타락해 하는 세상, 그 세상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타협하면 안 돼요. 죄와 마귀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 두 번째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세상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겼다는 것은 가만히 이길 수는 없잖아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상대했어, 대적했어,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싸워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 넉넉히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적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면,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모르면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죠. 아군은 우리가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 우리의 주적을 잘 모르게 되면은요, 아군끼리 싸운다니까요. 사람끼리 싸워요. 형제끼리 싸우고 집안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 주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이지, 그건 목사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죠. 사랑해야 될, 존중해야 될 대상이죠. 자, 저기 누군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심판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적당히 싸우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울 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지면 진 자는요, 종이 되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이에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대적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의 육군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적이 누군지,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은 대적이 누군지, 싸움이 뭔지,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이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적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 난 자는 두 가지. 우리는 두 번 납니다. 부모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다 낳습니다. 부모로부터 안 낳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연인간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모로부터 낳습니다. 또 하나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납니다. 위로부터 납니다. 성령으로 납니다. 거듭납니다. 두 번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난 사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난 다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낳습니다. 이걸 거듭난 사람이라.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한 번 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한 번 난 사람은요, 대적이 없어요. 대적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적당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대적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대적이에요. 반드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이김을 이기기 위해서, 잘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무기들을 잘 활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난 사람. 우리는요, 우리 형제들은 7형제예요. 7남매, 6형제, 아들 6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저는 이 세상에 못 태어났어요. 아들 6, 7 낳는 그런 부모들이 없잖아요, 요즘은요. 그때이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참 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얼굴 모습이나 뭐 말투나 뭐 이런 것만 아니라 성품, 뭐 가진 병력까지 다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부모 닮았어요. 좋은 것만 닮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닮아요. 우리 부모님의 나쁜 것도 많이 닮았어요. 닮았어요. 거울을 보면은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위로 형님이 셋인데요, 형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형님들은 아버지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보다. 그리고 내 아우가 둘인데요, 아우들을 보면 또 아버지를 또 닮았어요. 며칠 전에 고향을 가서 큰형님을 뵀어요. 부모님은 이미 다 떠나시고 세상 떠나시고 안 계시니까 이제 큰형님을 아버지 부모처럼 그렇게 찾아뵙는데요. 코로나 시대고 해서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이번에 가서는 아버지 엄마 산소에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서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요, 형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더 닮아가는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낳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잖아요. 당연히 아버지 닮죠. 당연히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뭘까요? 예. 하나님 닮은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점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닮아가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깜짝깜짝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 당연히 닮아서 사랑해요. 하나님 자녀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오늘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러나 사랑, 계명 이런 것들은 오늘 핵심, 싸워 승리하는 믿음이 오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제로 삼지는 않았을 뿐이에요. 사랑이 닮아요. 사랑만 닮습니까? 하나님은 또 공의롭잖아요. 공의로워요. 이런 것도 닮아요. 다 닮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요, 당연히 하나님 닮고 성령님 닮고 예수님 닮는 것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닮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닮지 않았다? 그거 조사해 봐야 돼요. DNA 조사해 보면요, 부모 닮은지 아닌지 다 아는 것처럼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공의의 성품을, 그 외에도 다양한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부르고 찬양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부모로부터 난 자연인간들은요, 세상을 이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어울려 살아가고, 그런 애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아니죠. 자, 여기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가? 첫째는요, 세상에 지는 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들. 왜 세상에서 집니까?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나 강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칼집에 꽂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는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 때문에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겁나고 예수 이름이 겁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 말만 들어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겁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칼집에 꽂아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활용하지도 않고 말씀을 활용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이 싫거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도 싫거든. 핍박이 당연히 오고 원수 마귀로부터 달콤한 유혹도 오지만 그 유혹을 아유 무서라 하고 피하는 거예요.
핍박도 아이고 싫어라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싫고 세상에서 싸우기도 싫고 고난도 싫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싸움 싫어하는 사람들, 핍박, 고난, 유혹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뤘어요. 옛날 그 수도원 제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저 산속에 들어 중들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걸 원하시는데 그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골리앗과 같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과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연약하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 보고 겁냅니까? 겁 안 내죠,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는 새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 보고 아이고 무서라, 아이고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겁을 안 내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원수를 잘 모르면 대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 쪼는 거예요. 쫄면 어떻게 돼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칼을 못 뽑고 못 휘두르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나는 연약하나 주님 강하시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활용을 해서 나는 연약하나 주님 강하시니, 예수 이름 권세가 있으니, 예수 이름 때문에 마귀는 놀라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니 대적을 겁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는 중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참 이기지 못하고 진 한 여인이 생각나는데 롯의 처예요. 롯과 롯의 처는 세상을 참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을 했지만은 이 롯은 요단들을 선택을 하고 자꾸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 땅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소돔 땅이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소돔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의인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사니까, 하나님 없이 지 멋대로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사니까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본 이 롯은 날마다 의로운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까?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취해서 그 세상 속에서 죄와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 롯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의 처는요, 그런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완전 동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은 머릿속에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생활은 여전히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을 두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의 모든 죄악에는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죄악의 낙이라는 게 있어요. 낙, 죄악 속에도 즐거움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겠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요, 술 먹는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술 싫고, 우리는 술 쓰고, 값도 비싸고, 그런 걸 왜 돈 주고 사가지고 왜 먹고 왜 사람이 취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불쌍할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런데 술 먹는 사람은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값이 비싸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쭉쭉 마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 예쁘게 마세요. 맛있게 마요. 소주잔 요만한 걸 이렇게 마셔. 이래요. 그렇게 맛있나 봐요, 그게. 지금 춤 꿀떡 넘어가는 사람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옛날 생각나가지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래요. 박목사님, 그 여름날 시원한 맥주 맛 알아? 이래, 날 보고. 그래가지고 모른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지고 잘 안 돼.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막 맥주 선전하잖아요. 막 꿀떡꿀떡 막 그냥 맥주가 넘어가면 옛날 생각이 살짝 돌아가지고 침이 꿀떡, 저거 한 잔 마셔봤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생각 없는데. 자, 그러니까 뭔 설교하다 이렇게 가버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악의 낙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화투치기 하는 거예요. 화투치기.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집 분위기는요, 화투 치는 분위기예요. 뭐만 했다 하면 모여가지고 화투만 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쳐다도 안 보고 그 근처도 안 가고 저는 화투를 손에도 안 만집니다. 그런데 화투 치는 사람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삥 둘러 앉아가지고 돈 따먹으려고 눈이 벌겋해가지고 뚝 치는데, 아유, 밤새도록 화투 치는. 철야기도 하라 했으면 안 할 건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면 안 읽을 텐데,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래라면 그냥 지루해 할 텐데, 화투치기는 그렇게 재밌나 봐요. 남의 돈 따먹고 노름하고 뭐 이런. 하여튼 죄 속에는 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이 롯의 처가 완전히 죄악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속에 막 완전히 그냥 정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재미난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의인 몇이라도 구해보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롯과 롯의 처와 몇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구출하려고 그냥 급히 그냥 보내시잖아요. 소알이라는 고기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요 몇 사람들을 거기 살려놓으려고 그렇게 불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 그 찌들어 빠진 죄악을 모르고,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왜 이 세상이 불타야 되는지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불타는 순간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제2의 롯의 처, 제3의 롯의 처, 세상 죄악을 볼 줄 모르고 원수마귀를 볼 줄 모르고 세상과 왜 싸워야 되는지를, 이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롯의 처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 그러면 뭔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랑치 말아야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이 그러면 뭔가?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옛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원수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무기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 첫 번째 40일 금식하실 때 이 사탄이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찬양하고 박수칠 거라고. 안목의 정욕이.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원수마귀는 이 세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을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고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5장 5절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안 이기죠. 못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이겨야만 되고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을 다 펼쳐보면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육신의 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의 영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육의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육의 귀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의 귀를 열어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11절, 2장 11절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깨지는 것이 첫 번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 지옥은 면한다. 지옥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첫 번 난 사람은 다 둘째 사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왜? 태어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사망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죠. 얼마나 복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에 넘어와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지면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싸움 피하고 대적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활용하고 말씀의 금을 활용을 해서 반드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상도 많이 받았어. 영원한 천국을 얻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